오늘은 꼭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기. 따라합시다. 시작. 꼭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뭐죠? 세 가지 기도 응답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제가 왜 도전하란 말을 썼지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알고 있기는 다 알고 있어. 아예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지, 아예 전도해야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다 알아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거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못하는 거. 아는데. 그 아는데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주일날 11시 반 우리가 열하니까 이 11시 반에 내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좋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꼭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기를 말씀을 선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이게 결국 전도에 대한 문제니까 전도에 대해서 쭉 새벽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김의 교회 생활하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일주일 새벽을 그렇게 전하면 21일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씩 여러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 뇌에서 우리의 그 뇌의 뇌가 한 가지를 기억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날짜가 21일이라고 그러네요. 이건 일반적인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제 다니엘 기도 세일회를 본받아서 20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1일 동안 순전하게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구조 자체도 달라지고 인생 자체도 달라지고 또 우리 신앙에 놀라운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응답에 우리 함께 도전해 보십시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잘 이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꼭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기. 그냥 전도하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꼭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기 이렇게 그랬어요. 이전에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할 때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괜찮고, 한국에 있는 분을 우리가 전도해도 괜찮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해 보자라고 하는 것. 아예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 아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면, 누군들 아직까지 불신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낙심자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꼭 교회로 인도할, 내용은 전도지만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얘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늘 좀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목사님 그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내가 그 일을 한 것, 내가 그 돈을 번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그 돈을 잘 물려줬다. 나는 이거 너무 잘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움켜잡으면 요 안에, 내 움켜잡은 요 안에뿐이 내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열기 시작하면 밖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베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으로 공부를 잘해서 석박사 학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베풀고 후학들을 키워내는 그런 좋은 일, 정말 내가 이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제를 놓잖아요. 근데 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 약물을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 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수술할 때 아프지 않고 그래도 마취한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죠.
이 제임스 심프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의 제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살아오시면서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일이지. 그렇게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일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 전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야, 내가 저 사람 전도한 게, 그래도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가면 너 누구 전도하고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다.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참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영상을 틀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보고 싶은 그런 영상은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를 잠깐 우리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안을 눌러주세요. 화면 안을. 이걸로 가능한가? 자, 그 화면의 안을 클릭해 주면 돼요. 이 영상을 볼 때는 우리가 늘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ttle,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ttle.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성경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한 분이 시드니에서 평생을 40년을 전도했는데 직접 자기 앞에 와서 나 당신이 전한 전도 때문에 영접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까 여기 나온 통계대로 하면 14만 6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 우리가 전도한 전도지나 뭐 이거를 들고 찾아와서 당신이 전도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묘하고 신묘막측해서 여러분이 한마디 전하고 전도지를 전했던 그 전도지가 지금 어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도를 그만둘 수 없고 우리 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너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10명이 내 앞으로 돌아왔단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가 전도하자고 할 때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귀한 일을 한다. 우리 살면서 그래도 우리 인생에 뭔가 좀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늘나라 가면 뭐 좋은 차 타고 왔다고 좋은 집 살고 왔다고가 하나님이 같이 박수치면서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죽어가던 영혼들을 우리 만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다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일이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기를 바라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 일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 전도하고 살았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생애에 가장 귀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번째 얘기할 건 뭐냐면 한 사람 전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들지만 한 사람 인도한다고 뭐 교회가 달라지나요? 뭐 세상이 달라지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단 한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실 때는 몇 명을 찾으셨어요? 예, 아마 한 사람만 있어도 됐을 텐데 50명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했기 때문에 점점점 줄다가 10명이라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50명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으면 해줄게. 근데 50명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으로 또 내쳐서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40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10명, 염치가 없어서 그 다음엔 말을 못했지요.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이 전도한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고, 여러분 꼭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기를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이고 내가 저 한국에 있는 사람도 교회 나가라고 그랬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로 그들을 인도할 사람을 찾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근데 안드레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 시대의 선지자인 줄 알고 따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따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꾸 누군가를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나는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안드레가. 그리고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형제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 형제가 베드로였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안드레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뭐 큰 일을 한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근데 안드레는 하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하나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오병이어 기적이 될 수 있는 그 씨앗을 갖다 드린 사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다고 음식을 찾는데 이거 지금 이 어른이 상식적이지 못하게 그거 여기 음식이 있는데 가져갈 만한 거리도 안 되지만 그 하나를 참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됐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도 성경 말씀도 기록됐고,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로 마가복음을 쓰게 됐고,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수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로마 시대의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안드레는 한 사람 전도했어요. 딱 한 사람. 물론 다른 사람도 나중에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맨 먼저 한 게 자기 형제 데려가니 그 일의 결과가 세상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 여러분이 꼭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정도 그러고 하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지금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45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다음에 얘기가 길어서 제가 본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순전하다, 간사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그가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죠. 이 사람이 지금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한 사람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전도라는 말이 너무 폭이 커서 제가 이제 인도라는 말을 썼는데, 인도라는 말은 어쨌든 교회로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교회가 이런 거룩한 영적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 함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그래야 그 힘이 힘있게 나가는데, 몇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힘만 들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교회로 한 사람 인도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라라는 말씀을 얘기하지만 특별한 전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전도 폭발이든지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참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이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는 어떤 전도 방법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관계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가장 귀한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라든지 제가 아는 사람은 다 이미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만 살펴보면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때가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불신자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처음 미국에 오실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미국 가면 다 교회 나간다고. 제가 한 25년 지금 미국에 온 지가 어떻게 몇 년 되지? 97년도에 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 남자 교인들이 좀 적었어요. 근데 미국 가면 다 교회 나가는데 특별히 미국 가면 남자들이 교회를 다 나간다고. 이게 뭐 운전하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와야 되니까 뭐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 교회 나가는 줄 알았더니 와 보니까 안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주변에 나가는 사람만 보이는 것 같고, 아이고 이 LA도 교회가 너무 많아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술집이 훨씬 더 많아요. 나쁜 일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있다가 보니까 모여 있기 때문에 많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 이민자의 숫자를 나눠보면 교회는 턱없이 부족해요.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LA의 이 모든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익을 잘 감당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코리아타운 안에 있으니까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번에 이제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면, 프랭크 제너가 인도했던 사람 중에 목사들도 나오고 선교사들도 나오고 많은 14만 6천 명의 결신자가 전 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도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직접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또 어디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내 눈앞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지금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고요. 처음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야 하지만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터이니까, 돼도 안 돼도 하나님 탓이라고 믿고 여러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 형편이에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이런데 해도 되겠어? 누가 뭐 내 말을 듣고 오겠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기에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만 잡던 사람, 성교적인 성서적인 그런 거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따르면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단 한 말씀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했던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게 그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 방법은 없고요. 성경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구하라. 구하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내 입에서 꺼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조금 더 강하게 말한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 부정적인 소리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전도 못하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골로새 4장에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만일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 우리가 태신자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태신자를. 암탉도 병아리 낳기 위해서 알을 품잖아요. 알을 이렇게 품어야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 없으면 일단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이거 목사님 이런 생각 하지 말라 그랬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3개월 동안. 그리고는 달라고 하세요. 정말 제 말대로 좀 해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내 구원의 대상자를 주세요. 그리고 만일 그가 생겼으면, 아직 그 사람에게 동의된 게 아니지만 내 마음에 생겼으면 이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아무개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교회 가자고 얘기할 건데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뻥끗만 해도 그 사람이 홀짝 열려진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하는 거 없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구하는 게 먼저. 근데 구하는 걸 3개월 동안 계속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구하는과 동시에 찾으셔야죠. 찾는 건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 식구부터 찾아보는, 내 친척부터, 내 직장 사람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부터, 내가 맨날 가던 은행의 텔러라든지, 내가 늘 마켓 가면 거기서 과일 가게 아저씨라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명단 쭉, 요구르트 아줌마, 사과 아저씨 그렇게 해서 쭉 꼽아가지고 교인들이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집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쭉 골목길에 그 상갓집에 우리 교인들이 안 들어가 본 집이 없어. 쌕쌕이 몇 통 들은 거 사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도우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사람들. 목사님 다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면 감사한 일인데요, 또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낙심자가 있어요. 반드시 교회 낙심자나 방황하는 사람,
또 이제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해요. 오랫동안 방황했고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발걸음을 못 떼요. 그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이유는 정인호 목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성가대가 잘하지만 성가대 때문도 아니고, 우리 교회 밥이 맛있지만 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꾸 주차장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올 영혼이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제한되고,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벌써 제한이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런 형편에 초대한다고 오겠나라는 생각,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불합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 만나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들에게 확실히 전하세요. 이제 그만 정착하고 그만 방황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지도 몰라라고 이렇게 개연성 있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다시 예수님 만나고 새 삶을 찾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자나 방황하는 사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꼭 그분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 필요한 불신자가 있어요. 정말 불신자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이 필요한, 아까 그랬잖아요. 프랭크 제너가 누구든지 만나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막 무례한 것 같고 그런 질문을 하나 그러는데, 사람은요 결국 자기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와요. 나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여기서 돈을 그렇게 많이 있고 집이 몇 채 있다고 내가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불신자를 보고도 그냥 툭 던져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찾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려 보는 겁니다. 왜 두드리죠?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열릴 것을 기대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을런지 몰라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일일이 신학적으로 성서로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구세주, 사람이 평생 살아? 영원히 살아? 죽잖아. 죽으면 어디 가는데? 그런 별소리를 다 하거든. 아니야.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날이 곧 와. 우리 주변에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젊은 날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 그들 보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언제 그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가 생겨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 얘기 많이 하실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불이 붙어도요, 그 불이 붙고 있는 곳에서 거기에 불 하나를 딱 나무 조각을 띄어내면 이 불은 곧 꺼집니다. 이 불은 곧 꺼져요. 붙여놔야 돼. 같이 불타는 곳에서. 혼자 아무리 집에서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같이 그 믿음을 서로 힘을 얻으면서 해요. 그래서 교회로 초대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교회로 초대할 때 우리 교회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이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모르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 교회로 초대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분이 누가 올지 모른다고 그랬다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예배 때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몇 주간을 혹시 공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든 보내줘야지.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월 11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일을 동시에 하다가 12월 4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들은 초대하려고 그들을 맞는 블레싱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블레싱 데이가 한 날이었는데 이제 12월 계속해서 이제 그들을 초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대충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누구를 구원한 일,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별과 같은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프랭크 제너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꼭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기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기서 열애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 이제부터 석 달간 우리 교회에서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